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 야만의 당신 어려움에도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나도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믿고 지나가리라. 믿고 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믿고 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참으로 오래전, 약 2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인생이 이제 참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비록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신앙은 없었던 때, 아직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요새 이제 잠깐 어떻게 목사의 아들이면서 신앙이 없을 수 있냐고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예를 들면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혹은 매주일 교회에 출입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목사 중에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상황과 환경 혹은 그와 같은 겉모습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순결한 신앙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우리는 흔히 팔레스타인 지역,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폐허가 되어버린 가자 지구에는 기독교인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은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자 지구에도 진정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교회도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폭격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안타까운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중동 전쟁을 마치 이슬람에 대한 응징이라고 하는 식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주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이제 매주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하는 우리보다 더 정결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를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세요. 흔히들 신앙이 있을 것이라 여겼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이제 위선과 기만을 폭로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반대로 신앙이 없을 것이라 여겨졌던 세리의 믿음은 칭찬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이제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물론 이 말이 무슨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든지 형식의 무용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는 한계적 존재인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판단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여러분 부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각자 자신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라는 것이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속지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비록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신앙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회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때 어떤 시 하나가 제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를 이제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와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시 같은 것들을 제게 선물해 주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워낙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은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울한 날을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그때 이제 참 많이 힘들었을 때 이 시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겪고 있는 슬픔, 절망, 고통, 인간으로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이제 고난과 고통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기쁨의 날이 찾아오고야 말 것이라는 이 시가 너무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뎌내자. 결국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고 어느 날 이 순간을 회상하면서
웃음 지을 수 있는 날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다짐했던,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던 것을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20여 년이 지나고, 정말 이제 그때의 다짐과 생각처럼 그때를 이렇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뜻이 말이죠.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살아 숨쉬고 있는 한 어려움과 고난은 언제든 찾아올 것입니다. 예상을 했던 것이든 예기치 못했던 것이든 크든 작든 고난과 고통은요 늘 곁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살아 숨을 쉬고 있는 한 고통, 고난, 어려움, 힘듦은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힘들고 있다면, 어렵다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겠죠. 여러분, 생명이 끊어진 자, 죽은 자들은요 고통과 고난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힘듦과 어려움도 겪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살아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믿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모든 고난, 고통, 어려움, 슬픔, 눈물, 사건, 사고, 죽음 같은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한 근거, 즉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분명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어내면 영원에 비해 잠깐의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도 경험하고 또 세워나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님을 힘입어 왕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는 거죠. 이미와 아직. 그래서 우리는 아직 임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사명이 부여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존중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나 둘씩 해나갈 때에 이 땅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동,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그 모습을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처럼 불평등이 해소가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곳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인용하셨던 이사야의 말씀, 즉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사셨어요.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들의 존엄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의 아픔, 고통, 얽매여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죠. 그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요? 병들린 자를 치료해 주심으로써.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대적인 적용,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요, 생각보다 쉬워요. 예를 들어 방금 인용한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재인용한 누가복음 4장의 말씀 중에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라고 하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눈먼 것을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죠.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눈, 육적인 눈 둘 다를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만도 아니고 육적인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과 영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육적인 것만을 무시했던 것은 영지주의 이단이 범했던 오류입니다. 또 그 반대가 되면 세속적인 것이 되겠죠. 영과 육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매일의 말씀도 필요하고요, 매끼 먹는 식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우는 교회는 말씀 먹는 예배도 드리고 함께 밥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영과 육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분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며 질병을 고쳐주셨던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래요. 그러면서 돈이 있어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는가 하면, 의료기술이 발전한 현대에는요, 돈만 있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질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고 오히려 이제 병을 키우는 우리 이웃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의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겠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겠죠. 단순하게 병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 또는 방편으로서 소외된 이웃의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말과 혀를 넘어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누군가를 돕는 구제 사역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구제 자체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복지 단체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세상과 차이가 없어 보여도 그 동기는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하자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서부터 나아가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그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 치료를 받게 해주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병도 고통도 그에 따른 슬픔, 죽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제 실천을 위해 교회 건물에 돈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대신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즉 11조의 사용을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모두 함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아가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겨내자고 삶으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말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통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드러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이제 직면한 고통과 고난을 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태도여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해봐요.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같은 것들을 잘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함으로써.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참으로 이제 복잡 미묘한 것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예상을 벗어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같은 맥락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예측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예측이 되고 상식과 인간의 윤리, 규범에 따라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인과응보 같은 거. 악인은 벌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 것.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쉬워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도 이 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정해요. 설령 벌을 받아도 억울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이 한 짓이 있으니까. 성경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범이 있고 그것을 잘 지키면 성공한다라고 가르쳐요. 이런 잠언을 규범적 지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범을 잘 배우고 그것을 익혀서 그대로 이제 실천하면 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비롯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 1장 8절 같은 말씀이 이런 규범적 지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예시,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예시들이 특히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 및 그들의 이제 삶을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권선징악의 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복받았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개인 및 공동체에 관한 예시가 질비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도 정확하게 이 구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 쉽다니까요. 그대로 살면 되니까 그래요. 성경에서 배우고 익힌 프로세스대로 살면 되니까 쉬워요.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값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상되는 결과값이 안 나올 때인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주일이 일주기였던 12구 참사 희생자와 그 가족 중에도 분명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을 통해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정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을 겪었던 분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요 그와 같은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두 번째의 경우, 다시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요 욥기는요 참으로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것,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혹은 지혜는요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데요. 반성적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욥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참으로 경외했던 사람,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친인척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성경은 반성적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심이 일정한 패턴, 즉 콩 심은 데 콩 나게 하시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만이 아니라 오묘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더라고 말씀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 이 점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욥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쩌면 이제 다른 성경보다 욥기가 참으로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우리 뜻과 기대로만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욥기가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욥은요, 여러분 고난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기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앵앵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대체 이게 뭐냐는 식으로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알아요. 그렇게 앵앵대면서도 하나님께 실은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당연히 없겠지만 설령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또 오히려 부끄러움과 죄와 실수 같은 것들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아니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억울한 것이 또 없겠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욥에 비추어보면 평함도 못 내밀어요. 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그가 당했던 고난의 크기와 수와 정도를 봐도 그렇고 저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아마 거의 그럴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할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욥의 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그럴만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욥은요, 하나님께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유지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인정하시고 보증하실 만한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박수칠만 하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본문까지는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사탄이 이제 먼저는 그의 소유물, 그가 가진 것들, 재산, 종들, 심지어는 자식들을 빼앗아 갔을 때도 욥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도로 달라지면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탄이 욥의 몸을 치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도록 합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냄새도 지독했을 거예요.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제 소유물은 사실 어떤 의미로는 간접적인 거예요. 심적으로는 아플 수 있어도 육체적으로는 별 그렇죠. 안 아파요. 내 몸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직접적입니다. 고통이 직접 내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최근 물론 이제 욥이 당한 종기와 똑같은 것은 아니어도 그 비슷한 그 불편한 것을 아주 조금 겪었거든요. 그 정도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일일이 그리고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괴로워요. 고통은 고통대로, 수치심은 수치심대로 심리적으로 좌절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끔찍해요. 그런데 욥은 더 하잖아요. 더 심하잖아요. 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극심한 고통이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욥이 무슨 죽을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잖아요. 욥은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재산도 종들도 자식들도 모두 잃어버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또 겪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몸이 상하고 있어요. 가렵고 아프고 냄새나고 미치겠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죠. 정말 죽고 싶었을 겁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마 입술로 꺼내지 못한 그 말들, 물론 욥인지 스스로라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 얘기 하잖아요. 차라리 죽으라고. 누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저주합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는요, 누구라도 욥의 아내처럼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참 대단해요.
오히려 아내를 말리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욥의 친구들도 욥이 이제 재앙을 만나 고생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생각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심한 거예요. 욥이 처한 상황이 너무 처참해서 소리내어 울고 겉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그 심적인 고통을 표현을 하며 7일 동안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끔찍한 광경 속에서도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오늘 본문까지는 그랬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이제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욥처럼 못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못했어요.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먹여 살려 주시지 않으면 목사 안 해요 라고 땡깡 부렸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하지만 그래도 해봐야죠. 솔직히 이제 욥 같은 고난은 당하고 싶지도 않고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혹시라도 그런 고난을 겪게 된다면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발 저를 좀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이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견뎌내라고 욥처럼 이겨내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제 저도 자신 없으니까. 다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하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기치 못한 고난, 예를 들어 이제 12구 참사 같은 경우를 여러분 우리도 당할 수 있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우리도 당할 수 있어요. 상상하기도 싫고 끔찍한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부터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 기도하며 믿음을 붙드는 것,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일 것 같아요. 미리 예방접종하는 거죠. 영적인 예방접종. 더불어 이제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든 여러분이든 누구든 예기치 못한 고난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요. 먼저는 이와 같은 고난이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시험에서 피할 수 있도록, 시험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 힘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요 우리 각자가 그것들을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든든한 연합, 영적인 세겹줄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혼자라면 어렵고 혼자라면 힘들고 혼자라면 넘어지기 쉽지만 함께라면 그래도 조금은 혼자일 때보다는 훨씬 견뎌내기 쉽더라고요. 최소한 욥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요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렇게 우리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그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믿음도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더욱 바라봅니다. 하나님 더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약한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힘과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실 때에 능히 그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저희가 이제 저희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들,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형제 자매가 아파할 때 그들의 아픔을 저희 자신의 아픔, 공동체 전체의 아픔으로 여기고 먼저는 그들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며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 저희 세운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아파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또 누군가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또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또 누군가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보이지 않으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는 우리 선원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의 위로와 도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개개인과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공감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이웃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먼저는 저희 공동체 안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저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곳임을 맛보아 알게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이 절망의 시대,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의 주님을 힘써 선포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당당하게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